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인간들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위인들이나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의 이야기들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이 치열하고 힘겨운 싸움을 치르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삶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가령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증거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택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2번이나 아내를 팔아 넘기려고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2집 살림을 찾았다가 오늘까지 중동 지역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저들도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팔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빼앗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도 없는 완벽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도덕적으로 심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움을 받고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첫째는 커다란 도전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저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죄 가운데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론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다시 시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갈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론 어긋난 길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목적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과 위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에는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그들 나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종교들의 신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바위나 나무와 같은 피조물들을 가지고 만든 우상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신은 본래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간들이 피조물을 통해서 만든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의 실천과 능력을 깨달아서 아빠 되신 하나님께 주저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삶에서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기도의 특권과 기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물질적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 세상 속에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적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사매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정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삶에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기도는 지금 여기 우리들의 가장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써내려가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강의실에서 배움을 통해 알아가는 학문적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가르침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공허하고 자신의 삶과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결단을 품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경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또 실존적인 삶의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시되는 인물이 바로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본다면 아벨은 믿음의 선진들의 시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관해 말씀하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에 따르면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땅의 소산은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라는 뜻으로 자신이 농사를 지어 얻은 열매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치는 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의 채새끼와 그 기름으로라는 표현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아벨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서 보게 되면 양의 채새끼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마리와 그것들의 기름을 드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나름대로 제물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전혀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즉 아벨의 제물은 그와 함께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그와 함께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을 비롯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아벨의 제사가 속죄를 기대하고 피를 동반하여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속죄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소산물 중에 최상의 것으로 정성 어린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손에 잡힌 것 중에 첫 번째 들어온 제물로 믿음도 정성도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의 삶과 태도에서 그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셨고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삶과 태도에서는 그의 악함과 무성의함 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및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본문에서 악한 자는 처음부터 불법한 자요 거짓 앞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가인이 계속해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제사 드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차이로 인해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부터 거절되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난 가인은 미움과 질투를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덜해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완전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물으시는데,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말하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부러짓다, 방성대곡하다, 간구하다로 번역될 만큼 강렬히 호소한다는 의미의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죄 없이 죽은 아벨이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사정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아벨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기도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아벨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벨의 기도는 절대적 고난 속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명사로 사용될 때에 허무, 허탄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런 아벨이라는 이름은 내쉬는 순간 사라져버린 호흡이나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해버리는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의 유한함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을 때쯤 극심한 고난으로 점철되면서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에 대한 짙은 허무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대로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은 핍박을 받은 성도의 효시와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아벨을 악인들에 의해 죽은 의로운 사람으로 말씀하시면서 핍박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로 아벨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이 땅에서의 핍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과 같이 죄악의 구렁텅이 함께 뒹굴고 타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풍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복음을 위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성도로서 핍박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해도 당황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핍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는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즉 가정이나 직장에서 때로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술집이나 다른 곳에서 감염되었다고 한다면 잠잠하다가도 교회에서 감염되었다고 말하면 또 교회냐라고 하면서 일제히 교회를 향해 비난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서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약하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많이 감추려고 합니다. 전에 당당하게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 앞에 놓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눈을 뻘쩍 뜨고 기도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가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받게 되는 핍박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편할 수 있는데 즐거울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살아도 살 수 있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자는 결심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함도 핍박인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핍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까? 모든 시대가 다 위기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기를 잊어버렸고 그냥 무던하게 흩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일반적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복이 임한다라고 해야만 정상일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존귀와 명예를 얻을 것이다라고 해야만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은 보편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실을 주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그것이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마귀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이름을 갖는 순간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을 지키고자 하는 순간 핍박은 당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신호탄이며 일종의 사인인 줄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으면 결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아벨의 기도입니다. 절대적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둘째로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어디 돌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본문은 두 번이나 그의 아우 아벨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두 사람이 전혀 남남이 아니라 피와 살을 나눈 혈육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동생 아벨을 탓합니다. 저놈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저놈 때문에 내 재물까지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 반면 아벨의 재물이 연락된 데에 대해서 미칠 정도로 맹렬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험악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아야만 했던 동생 아벨은 마음의 불편함과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덜해서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쳐 죽였다라는 히브리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숨어 있다가 갑자기 그를 덮쳤다 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가인이 사랑해야 할 동생을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것은 그가 악한 자인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에 속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되 마치 짐승을 도살하듯이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신이 가인에게 무참하게 맞아 죽으면서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형이 그렇게 험악하게 인상을 찌푸리고 위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벨은 시기심과 미움으로 가득한 형의 얼굴을 대하면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억울함과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핏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자신이 당하는 절대적 핍박과 고난을 심중에 두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핏소리가 호소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에게만 호소해서 이 일의 결국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호소하고 하나님에게만 다 맡겨드리는 기도가 당장에는 답답하고 무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강력한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위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십니다. 편견에 치우치고 감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판단과는 그 공정함을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벨의 기도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온전히 맡겨버렸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인간적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그들로부터 동정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우리 스스로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하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말할수록 기도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심정을 말하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위해 사람의 입을 막아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억울하고 답답해도 혼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에게만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절대적 고난 속에서 아벨이 드렸던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상달되는 기도였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향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고 완전한 범죄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소리 가운데 아주 연약한 비명 같은 소리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갔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피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너무나 엄밀하게 흘린 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하며 소리를 낼 수 없는 피조차도 하나님이 큰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소하였느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입니다. 차크라는 말은 우리가 비명 중에서 너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부러지는 호소력을 이야기합니다. 와! 할 때에 그 외마디 비명 말입니다. 그런데 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인만이 남았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소리가 호소한다. 아무런 소리도 없는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이 엄청난 소리로 호소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벨의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데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다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는 헛되이 정발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고스란히 다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전부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듯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용기와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쉬지 말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방하고 우겨삼을 당하는 절대적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여부가 그것을 드리는 자의 인격 또는 마음의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벨은 의로운 삶과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반면에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가인은 삶에서 자신의 악함을 더욱더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의로운 아벨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완고함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벨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의 의입니다. 반면에 불이란 하나님과 바르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의인이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우상처럼 결코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드리고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